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봐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게 보이는데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번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직장의 일로, 건강의 일로, 인간관계의 일 등 크레파스처럼 다양한 모양의 역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 누구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맞서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교수는 지능지수 IQ나 정서지수 EQ보다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역경지수 AQ란 수많은 역경이 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폴 스토처 박사는 자신이 쓴 책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에서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에 비유하여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퀴터, 도망자,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역경 앞에서 또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이 60에서 70% 정도가 되어진다는데 이 사람을 캠퍼, 야영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을 클라이머, 등반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역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도망자입니까? 야영가입니까? 아니면 등반가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힘든 밑바닥에서 힘차게 암벽을 기어오르는 클라이머처럼 정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한 등반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돌로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이 당한 이러한 역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라고 하는 절망적인 인생의 흔들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무려 400년이나 고통당한 그들에게 아주 쉽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실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저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한 달도 채 안 걸려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을까요? 아마 우리 서강의 지체가 이런 상황에 들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40일 만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바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 일사천리로 말이죠. 그 어떤 일이 해결되어졌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 선택을 잘해서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교만해지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소리 지르는 것이 없어지고 묵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묵상으로 기도하더니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사랑의 열정도 식어지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형식상 주기도문이 되어지고, 식사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상 머리를 숙어 중얼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켜서 넘어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고요. 어려운 상황에 몰입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스스로 겸손해지더라고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던 인생에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병들어서 입원해 보게 되어지면 건강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몇 번의 수술을 받았었어요. 몇 번의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요, 내 발로 내가 걷고 내 발로 뛰고 내 팔로 팔다리를 흔들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것인지, 팔을 좌우로 흔들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걸을 때 마음껏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사형선고 같은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로서도 세상의 모든 성공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혈통에, 최고의 학벌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말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교만할 만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교만할 만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교만해지고 싶어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능력이 이 정도 있으니까 어깨 힘주고 사람들 큰 소리 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상황이, 나는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 사람을 교만해지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갖고 있는 상황은 어땠나요? 그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낸 사람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사도 바울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넘어지겠다,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에게 혹독한 인생의 흔들림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시가 안질이다 또는 두통이다, 간질이다. 하여튼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두통이든지 사람에게 큰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간질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통의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간질을, 안질을, 두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바람은요,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 알아. 그 아픔이 얼마나 무게가 큰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아파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이제 그런 거야. 됐어. 너는 아픔을 갖고 살아 그냥. 아니,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살라니.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 섭섭하거나 화가 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됐어, 그만하면 됐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그가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흔들림의 순간은요, 내 인생의 흔들림의 순간은 바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생길을 사노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웅덩이에 빠졌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한 저주 같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서가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역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는 질그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내 인생이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뛸 수 없는 것을 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은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랬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 어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힘을 모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 흔들림 속에서 인생의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흔들림이 오히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